64년 7월 18일부터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 원인 모를 대규모 화재가 발생되어집니다. 서기 1세기 중순 로마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 모를 대화재가 발생되어졌는데, 불은 바람과 상징을 물품을 번져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삽시간으로 며칠간 불이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과 그리고 노예들과 부하들은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을 더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라는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화마에 휩쓸려 죽거나 이리저리 달아나지만 밟혀 죽거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많은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염을 끄는 걸 막거나 심지어 사망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부상자와 장애를 입은 자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소문이 네로가 자기들의 부하를 동원시켜 노예를 시켜서 화재를 일으키고 궁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역사가 디오카시우스는 네로가 트로이가 불타 없어지면 이런 장면을 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로가 그리스 문화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 로마를 싹 다 죄다 다 썰어버리고 다시 한번 문화를 재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되뇌이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로가 그 불타는 그 시점에 8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화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 어쨌든 간에 이 불이 확산되어지면서 소문, 역사가들은 한 명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 명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병사들은 불을 끄기보다는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도 하고, 또한 그 황제 중에 궁중 지붕에 올라가 수궁을 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도 하고, 사실은 네로가 방화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네로가 불을 지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소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끈질기게 확산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네로가 직시하게 되어지자 자기는 방화를 저지르지 아니한 정황은 명백했고, 그리고 많은 화재민들을 자기 궁중에 끌어다가 치료도 해주고 또 이전도 시켜주고 많이 노력은 한 건 맞는데 소문은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역사가들이 쭉쭉 그렇게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네로가 이때 민중을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64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알겠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들은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라고 평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자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때 더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당시 교인들은 거센 박해로 당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네로의 황제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까지 위태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로서 베드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성도 영적 지도자이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줘야 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편지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왜 베드로후서가 써졌을까요? 그토록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베드로후서가 기록됐을까요?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같이 나눌 때 말 못하는 사람들은 왜 봉헌해요? 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그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지칭함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핍박과 박해를 가하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심지어 떠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다시 세워줘야 되겠기에, 용기를 줘야 되겠기에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때 그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 편지의 특정 대상을 위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려가며 읽도록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 이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베드로서 1장 2절 초반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상황 속은요, 예수 믿게 교회 나가기 너무 어려워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참 어려웠다고, 아예 이렇게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송 영상으로 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막 해줘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긴 받았다면서도 그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 여러분, 교회 오늘 출석하러 오시는데 경찰들이 근무를 했다든지 무슨 누가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잘 오시라고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또 픽업까지도 다 하셔가지고, 이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억압이나 권력의 박해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럴 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믿기가 참 자유롭고 얼마나 참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모습을 그리워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인데, 영적 부흥은 그렇다고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영적 부흥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신앙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이제 조금만 미풍이 불거나 조금 교회 내에서 이걸 하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걸 가져가라고 이게 좀 이렇게 전진해 보면, 어이구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있는 우리들에 비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믿음을 사수하고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시대에 큰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강한 힘으로 그 믿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교회 성도들에게 거센 박해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졌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능력이 강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지면서 강해질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어진 겁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졌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어지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나 어떤 박해나 핍박이 없다고 해가지고 좋은 환경이 있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막 활력소를 일으켜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긴장을 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미혹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없는데도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아지고 있더라 이야기요. 마치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체하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고 그리고 쇠퇴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믿음 생활에 아무런 박해도 없고 환란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상황은 더 큰 영적 위기라면 그 시대의 영적 위기라기보다 이 시대가 더욱더 더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서로서는 그 당시에는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 위기지만 오늘처럼 편안한 생활 속에 큰 영적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박해로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번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택하심을 부르심을 붙게 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주의 말씀이더라 이야기예요. 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 위기가 맞서고 있는 것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영적 위기를 맞아준 것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영적 위기예요.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위기나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무장해제하고 영적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는 본질은 같더라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로케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바쿠로라는 말의 뜻, 에크라는 말과 선택하다는 뜻의 로케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선택하다, 선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택하심의 말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시대에 그때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때 그 당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또 없었겠어요? 욥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신앙생활이 또 출중합니까?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택하심의 기준도, 하나님 제가 뭘 좀 잘하는 게 있나요?
제가 원래 똑똑한가요?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른 거지 내가 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근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야기예요. 전혀 아니에요. 택하시면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전혀 포함하지 않냐고.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좀 택하려고 그러는데 동의 좀 해줄래? 라고 합의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불평이나 호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실들을 바라보면요, 의외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나도 이렇게 선택을 받으셨는데.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바울의 선택을 먼저 택함을 보자고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에 너무 심취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살기 등등해서 오늘도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너를 택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강한 빛에 와야가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고, 주여 내가 뭘 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그 사도 바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됐다 믿으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니까 알아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수긍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이 변화됐어요. 바울한테 가라, 안수하라.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바울에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사람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 무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의, 내가 너를 선택할까, 내가 너를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합의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하고 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에서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거예요.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입이 만개가 있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고. 죄인의 괴수. 그렇지. 살기 등등해서 아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잘난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놓아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려고. 우리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게 하고, 그 아멘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요 기쁨이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또 언제 또 택하셔서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자녀 삼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두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자유롭다고요? 자유로운 가정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환난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 많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음을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르셨대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이 말은 초대했다, 또 소명 주셨다라는 뜻을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본 게 아니고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은 소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모세의 나이 80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모세야. 모세가 답을 합니다. 모세가 두려워 엎드리자 차근차근하게 모세를 부르신 부르시면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입술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 게 하나님께서 너가 할 일이요, 목적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모세 바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 듣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슨 도망자인데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대 큰 사업을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라고 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말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 오라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우리 모두 아유 나는 뭐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요, 권사님이신데 오래전에 제가 예전에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킬 따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자리 지키시는 게 사명이시고요, 그리고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실 사명이에요, 사명. 알았다고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사명을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것을 느낄 때마다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주님 나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 아유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를 우리가 머리카락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거 다 세시고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자리에서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사는 지금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함 받았다.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요,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처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냐 하면서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을 때가 참 교회가 좋고요, 교회 사람도 너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은혜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그냥 무감각해요.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내려줘도 아유 다 지나간 거, 나 다 해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불감증을 치유하며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도다.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나를 향한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굳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주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희열이 넘치는 것, 내가 이 일을 할 때 막 감사가 넘치는 것, 내가 주인님 앞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고 잘 될 수 있는 것, 그거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늘 불평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불평만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구나, 불평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굳건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그 시대 성도들은 위기 핍박 박해가
적폐가 있기 때문에 굳건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내게 주신 사명을 굳건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로 부르십니다. 자, 이 예배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가슴이 뛰는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얼마나 기쁜지 가슴이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가 왜 어디에 끌려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희열이 넘치는 거, 내게 주신 사명이,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에 아침부터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우리 내일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하게 주신 것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라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오라고. 건강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 주신 것을 향하여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침으로 향하여 뛰어오는 것, 이게 사명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옵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를 온전히 쫓아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